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혹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보게 되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얼굴만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이나 습성,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인격까지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좋은 모습을 볼 때에 뿌듯함도 있지만 또 이제 때로 두렵기도 하죠. 나의 좋지 않은 모습까지 닮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부모를 보지 않아도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기자 중에 대형 연기자가 있는데요, 주인공이 하기 힘든 연기나 또 위험한 연기를, 액션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격투신을 대신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철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특별히 자기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인공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분장을 하고 주인공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주인공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만 하는 사람, 대역 연기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에서 이제 비치는 그 조명이 세례 요한을 비추고 있지만 결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바로 요한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바로 이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떤 면을 보고 큰 자라고 했을까? 또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이 바로 그 예수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벽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바로 돈만 알던 세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또한 포악하고 남을 괴롭히던 군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다시 갖게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생각들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향기를 맡았다라는 거죠. 잊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 갖게 되었고, 그 소망이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100%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였고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만의 특권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었듯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작은 예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싶어졌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서 참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불신자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꼭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당신의 사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도록,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일컬어서 혹시 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에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힙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자식을 공부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을 사려면요, 돈으로 그 지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지식을 돈과 맞바꾸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승으로부터 좋은 배움을 받은 제자들은 이 스승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이 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알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학생들은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에 스승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난리 날 일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님 집에 가서 이사하는데 짐을 날라줬다. 선생님 집에 김장하는데 학생이 가가지고 김장하는 일을 도와줬다. 의도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 선생은 아마 파직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준 그 선생님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돈도 없지만 돈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일을 했냐? 선생의 집을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기도 하고 빨래를 해주기도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스승을 위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단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스승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의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겨준다는 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기는 일만큼은 너무나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 종들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을 신겨드리거나 벗겨드리는 일, 당시에 이제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유대인인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 일조차도, 그 노예들이 하는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될 존재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출까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낮추는 것 아닙니까? 노예들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 노예들이 하지 않았던, 이방인 노예들이 했던 그 신발끈을 푸는, 주인이 외출하여서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는 일을 하는데 노예들이 하던 그 일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일도 나에게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과분하다.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가?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높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 당시의 스승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나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혹은 부처나 모하메드나 공자와 같은 종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조차도 자기를 그토록 낮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노예보다 못한 신분으로 여기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겠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높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하여서 타인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예배죠.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이제 나로 인해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뭐냐면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나눔, 이러한 것들에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해 되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인 그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도와 성경과 섬김과 선교와 나눔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케 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생을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하는 그것이 로망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그 광야를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저기 어떤 들이나 광야나 저기 산에 가서 텐트 치고 하는 그것은요, 그건 진짜 좋은 곳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사막과 광야는 다르거든요. 사막과 광야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아주 소박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환영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깨우쳐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네,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러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영광, 칭찬,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그의 동생 헤로디아의 그 불륜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임을 개죽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은요, 순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삶은요, 영광의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 빛 대신 주님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싫어합니다. 깜깜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움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빛이신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딱 들어오고 자기 환경에 들어오게 되면 어두웠던, 죄로 얼룩졌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또 헤롯이 또 요한을 죽인 이유와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요한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요. 회개하라!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싫은 거죠. 또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싫었던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도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걸어간 길은요, 다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홀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할 수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과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타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제 옹졸하냐,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요, 타협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미움을 받았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도 고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잘못 전했든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겠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분명히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거부하여서 우리를 향해 조롱과 비아냥과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현재의 고난,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난이 당연히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모두가 고난을 피해서 등을 돌리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그것을 기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에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왜 고난을 받는가? 왜 고난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고난 받는 길을 가지 않고 영광 받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진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드려야 되고 주머니도 털어야 되고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그 모든 에너지들을 주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마음의 안정, 은혜, 이것이 여러분 주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으십시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희생도 불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큰 일을 위해서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어져 봤으면 좋겠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불러주시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생각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내 이름이 불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딱 한 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나야,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매일매일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좀 괴롭겠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가 선택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불러주셔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삶과 사역을 우리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명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낮아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높임 받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되어서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섬기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